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부르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발을 씻는다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면 예수님이 온몸을 씻었다 하는 것과 발만 씻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게 확실하죠. 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목적, 지금 발만 씻은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서로 성결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성결하게.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발을 씻으신 다음에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었습니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좀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의미를 또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참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제자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원하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건 참 좋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자들은 그걸 꼭 알아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그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 너희가 아느냐.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발 씻는 작업을 일반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일 하는 것처럼, 꼭 본받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의미와 그들이 하는 의미가 다르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흉내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흉내내기에 불과한 거고, 알고 해야만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느냐고 물어본 게 중요한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다. 그래서 물어본데 내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여 하는 말을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위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죠. 선생님이신 거죠. 주이시고 스승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사 역할도 하시고 때로는 주의 역할, 주는 이제 이 땅의 주구처럼 말하는 주인의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의 주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주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의 주인이라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셔야만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명령하시고 직접 나타나신 분으로서의 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로 되어 계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일을 하도록 내 심령이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흉내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지. 그가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하실 얘기 뭐냐?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치가 다르죠? 주는 종의 위치에 반대편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선생은 교사로서 제자의 위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이 아래 사람들을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어떻게 섬기려고 하느냐?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주님이 섬기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런 분은 안 계시는 거죠. 그 높은 위치에 계시면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위치에 서 계시면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상으로 내려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완전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숨까지 주는 섬김이에요. 목숨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 낮고 천한 멸망받아야 할 대상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주님은 그런 섬김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그 위치에 계셔도 섬겨야 할 대상은 자기도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다 낮은 자를 섬겨야 돼요. 그게 사랑이야.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위에 세워졌을지라도 우리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동료들도 섬겨야 된다. 예수님 제자들 동급이라고 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로 부름받았으면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발을 씻어주냐?
발을 씻어야 되죠. 온몸을 씻지 않고 발을 씻어야 되죠. 왜? 발은 항상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 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은 잘못하고 잘못 행동하고 하는 모든 삶의 부분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씻어야 할 대상을 보면서 발이 더러워졌네 놀리는 게 아니고 더러운 발을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제자들이 알고 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발 씻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제자들이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은 너희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셨으니 본을 보인 그 본이 표본이 되어서 여러분 발에 먼지가 묻은 분을 다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발만 씻어야 할 분들은 여러분이 씻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용서로 그 심령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몸을 씻는 것은 원죄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범죄는 씻을 수 있는 거죠. 조그마한 거 보이면 흠 같은 거 보이면 그거 들이잡고 싸우지 마시고 분재 삼지 마시고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대신 눈물을 흘려주면 됩니다. 아멘. 용서해달라고. 당신 이거 문제되지 않아. 괜찮아. 나는 다 이해하고 용서했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다 덮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하셔야 됩니다. 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다 살리는 데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아주 귀한 메시지를 또 하나 주시는데,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건 당연하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건 당연하죠. 그러면 누가 큰 자인데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뒤집어 보시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마땅한데 어떻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나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그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요. 주님이 높은 위치에 계신데에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당연히 크지 못한 건 너무 사실적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는 것은 본인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왔다 말씀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예수님도 보냄 받은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작은 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12장이 나오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이게 맞다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되게 남자들이 여자를 패는 것은 그건 아주 진짜 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봉사하라고 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시면 살리라고 주신 거야. 가지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인간들은 이제 못된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게 큰 잘못인데 그런 영적인 이치를 모르는 거죠. 크면은 섬겨야 되는 거고 작은 자는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큰 사람이 조금 주는 거와 작은 사람이 많이 주는 것과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작은 사람은 많이 줘도 큰 사람이 조금밖에 되지 않아. 못 주는 거야. 줄 것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큰 자가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큰 자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등하게 서가지고 서로 비기고 있는 사람이라 씻지도 못하고 씻지도 안 씻어준다고 그러고 나도 안 씻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버티고 있을 거 아니야.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높은 자 위치, 낮은 자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섬김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해주는 것 좋아하고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또 화를 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 미련하게 좀 보이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걸 인식을 하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서 참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하는 좀 모자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부족한 사람이 많으니까. 네.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건 너무 사실이에요. 창조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도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붙드시고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창조한 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한테 비춰주고 있는 거죠. 은혜도 내려주고 있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땅에는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자가 된 아벨을 죽인 그런 가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땅이 힘을 내어서 우리한테 먹을 것을 내어주는 소산을 풍성케 하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지금도 거둬가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다 주고 있는 거야.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야. 하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도 그 말씀들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 우리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5장 48절 이하의 말씀, 43절 이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발을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 선한 자를 안 구분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악인들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비를 주시는데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고 있어요. 딱 가려가지고 내려주면 좋잖아요. 의로운 자만 눈에 빛이 딱 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안 오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동일하게 주시죠. 왜? 그 사람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뭐가 있겠어요, 땅에. 땅에 그 자기 주인이 뭐가 있어요. 땅에 주인이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후대에 가지만 그 후대도 죽을 거 아니야. 영원히 자기 것은 없는 거지. 땅을 차지하는 자는 그 영원한 땅을 의미하는 거지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지금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야. 크시니까 다 섬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만 희생하라고 하는 거 그런 말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하고 계세요. 다 용서하고 계세요. 다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이 순종하는 거 별로 없이 그저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심이 없이 하는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헛되이 나를 겸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거짓된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 헛되이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해 보세요.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도 그 온전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큰 자가 되어져서 원수도 사랑하고 밖에 앉아서 기도해주고 큰 자죠. 큰 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자는 못 사랑해. 내가 왜 너를 용서해?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용서 못 받겠죠. 왜? 형제의 잘못을 보고 용서하는 자만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자기도 용서를 못하는데 누구를 용서받으려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발을 씻어준 사람이 큰 자인 거죠.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넓게 보셔야 돼. 그래 다 보이죠? 그런 위치를 우리한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는 아니다는 거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다. 다 그렇게 섬겨지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여러분 성경에서 꼭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혼인잔치 비유를 딱 보면 뭐라고 나왔나요? 한 사람이 딱 옷을 안 입고 예복을 안 입고 왔잖아요. 왜 한 사람만 그렇게 부족하게 나올까? 여기도 12명인데 한 사람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를 아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뜯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가룟 유다는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 식구가 네 원수가 되려. 원수라. 말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서로 불화를 이루고 있어. 내가 화를 주러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칼을 주러 왔어. 그러면 이제 다 깨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돌아서야 됩니까?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하나의 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그 회개의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이 돌아오면 거기가 정리가 돼서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다 개인적인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안 하거나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일치를 못 이루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저들 안에 또 이렇게 같이 떡을 먹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빵을 먹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식구처럼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3년 동안 식구처럼 지낸 사람 중에서 같이 빵을 먹은 사람 중에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것은 대적했다는 의미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예수님 발로 찍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차버리려고. 그랬죠? 그럼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꼭 하나가 꼭 끼어 있어. 그렇게. 하나가. 묘한 거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은 자는 불행하죠? 다 악인도 쓰임받기에 필요할 때 적절한 때 쓰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와 똑같은지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행한 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왜 얘기하느냐? 지금부터 일어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너에게 말력발을 해준 것은 내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당사자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한 거다 그래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한테 말씀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그분이었구나. 성경이 말한 그분이었구나. 발꿈치를 두고 그 대적을 받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메시아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미리 가르쳐 줘. 예수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께 온 걸 알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그렇게 행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이건 아버지를 위해서 했구나. 지금은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네. 아버지가 보낸 자가 맞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진실은 내가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영접하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지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영접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 보낸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분명해야 돼요. 영접하는 방식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1시간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왜? 일이 안 되면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를 통해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벌어져.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내가지고 성령을 부어서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죠? 그럼 예수님 영접 못하면 아버지 영접 못하는 거죠. 왜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야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근데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보루해요. 왜? 중심을 다해서 받지 않는 거죠,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야지. 나는 이거 좀 살아. 이거 안 못 잡으면 나는 죽어.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애통하고
말씀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등 찍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를 내놓고 막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그냥 듣는 것은 듣는 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을 살지요. 언제 인격적으로 만날 거예요? 주님을. 그 삶으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했던 분 중에서 두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서 만나시던 분 중에 한 분. 너무 나를 신뢰하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기도해놓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가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였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받으라. 직접 좀 받으십시오. 얼마나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한참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뒤로 전화를 한 번도 지금까지 전화가 안 와요. 제가 영신교회에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이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왔더라고. 그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이름도 알죠 제가. 지금 어떻게 사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진실함은 있는데 기도할 때만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온대. 영이 모르는 거야. 원인 모를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흘렸다. 이것도 아직도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영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딱 만족이 되면 눈물이 안 나온다. 기쁨으로 딱 돌아서 그래. 그 눈물이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인간적으로 자꾸 응답을 해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직접 받으시라고. 내가 전에부터 얘기하지 않냐고 막 그렇게 막 심하게 얘기하니까 그 전화를 그다음부터 안 했어. 근데 지금까지 안 한 거야. 지금부터 한 따지면은 한 98년도 정도. 20년 넘었죠. 좀 넘었어요. 그런도 지났는데도 지금 기억이 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신뢰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아무리 그 신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할 말이 있고 목사님 통해서 할 말이 있고 딱 그렇지. 목사님 통해서만 해야 돼.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 거 이해가 되는데 당신이 받은 게 맞는 거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 또 있었어요. 유엔이도 사람 그분도 똑같은 교회 출신 집사님이셨는데 그분도 너무 기도가 세고 성격이 강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너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 사는 사람이 있는 데서 막 소리가 크게 방언을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다 가는 거야. 새벽에 와가지고 혼자 다 기도하고 있어. 다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기도가 안 된대. 그러면서 이분도 아까 그분 그 권사님처럼 똑같이 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당신 고칠 거다.
하나님께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라고 내가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은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끊어진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너무 자기 쪽에 서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이 잘 만나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어드리고 주신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안에서 같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미 오셨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를 보내셨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궁금해해야 되죠. 어떤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그게 안 돼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 관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더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되죠.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여기 진실로를 예수님이 여기서 2번씩이나 썼어요. 진실로를 2번 쓰면은 강조 중에 최고 강조급이에요. 최고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를 썼을 때는, 말을 할 때는 16절 같은 데로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주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를 보다 크지 못하.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라 이 말이야. 그래서 진실로 두 번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20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그 믿음은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만 영접하잖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이스라엘에도 똑같아져요. 지금도 교회 파송태도 몰라요. 성령이 함께하고 일한다 하는 것을 몰라요. 아, 이 사람이 성육신 돼서 일하는 거나 이것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는 육체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몰라요. 성육신인 걸 모르는 거죠.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진짜 없는 데서 육체가 돼가지고 태어나셔서 오신 거고, 우리는 지금 태어난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 예수님은 태어날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거고, 우리는 다르죠, 질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예수님처럼 성육신이 될 수가 없어, 인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안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영접을 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주면 여러분도 일을 같이 할 거예요. 교제도 같이 하고 은혜도 같이 받고 같은 상도 받을 거예요. 하늘에서도. 자,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점점 잘하게 되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